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건 기독교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입니다. 보통 성전 그러면 일반 종교에서 뭘 말하죠? 신전을 말하죠. 신전. 근데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교회는 신전이 아니었어요. 신전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요, 의회예요. 의회. 그 당시 1세기 있던 의회. 의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에. 첫 번째, 귀족들로 이루어진 게 뭐죠? 원로원. 원로원 아시죠? 원로원. 두 번째, 군인들 중에 아주 탁월한 장군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병원회. 군인들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평민 백성들 중에 투표로 뽑혀서, 이게 진짜 이제 평민들의 대표죠. 투표로 뽑혀서 된 의회를 민회라고 말하는데, 이 민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신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성전, 신전이라는 의미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플러스 됐지만, 추가됐지만, 본래의 의미는요, 교회는 여러분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뭐예요?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 당시 철학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라톤 같은 사람 이야기 아시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 물질 다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화교라고 있어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라투스트라 들어보셨습니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게 조로아스터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이 배화교는요, 물질을 다 태워요.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태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물질을 다 태워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시신을 태우는 화장법.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일 수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물질이 더럽다고, 육체가 더럽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온 하나의 장례법이에요. 그런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스토아학파라고 아시죠? 이 철학파는요, 금욕주의. 이런 걸 말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일종의 학대인데요. 막 금욕하고 막 이러는 것이 오히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진리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 처음에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소확행이에요.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일배하지 않고 그냥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진리다. 이렇게 나중에 이것이 이제 쾌락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쾌락주의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사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시대 풍조에서 성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너희 몸도 굉장히 소중하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당장 이거를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아니, 우리 몸이 거룩하다고? 이 육체가 거룩하다고? 이 물질이 거룩하다고? 이거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건데 이게 거룩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질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금욕주의나 이런 데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술에 빠진다든지
이러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그걸 더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몸을 숭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끼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삶을 아끼십시오. 몸도 아끼십시오. 일부러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우상처럼 돼서 그냥 건강하고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요. 그건 성서의 본래 가르침이 아닌데, 그러나 가능하면 일부러 망가뜨리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몸도 아끼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면 성령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라는 말을 독일어로 찌찜 레벤 그러는데요. 삶의 자리예요. 성령의 삶의 자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기 나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동행일기는 뭡니까? 내 안에서 내 삶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어떤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발견해가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 상상 이상, 생각 밖, 계획 바깥의 사건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야, 큰 나무에는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괜찮은 사람만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 그저 그런 놈, 특별한 놈, 아닌 놈 다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중에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천국도 그러잖아요. 그물로 다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참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하시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했겠어요? 난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좋겠어요?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안 좋겠어요? 내가 기쁜 사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이런 속 좁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속으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해일기 쓸 게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생각 속에, 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성령께서 삶의 자리를 가지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마치 건물이 완성돼 가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까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가 알 건가?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필이면 그때 그 책을 읽고, 하필이면 그때 그 사건을 만나고, 하필이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하필이면 그때 그 생각이 난 것이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많은 집에 한 분 있어요. 서울도 가서 제가 책 2권을 이렇게 쭉 넘겼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여러 권 봐서 대충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뭔지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책을 제가 왜 읽었겠어요? 우연히 그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게 책장에 안 꽂혀 있고 의자 옆에 있어서 내 눈에 바로 맞은편에 보여서 일부러 가서 소파 옆에서 책을 꺼내서 다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책을 이렇게 넘기고 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누군가 이 책의 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해줄 기회에 놓치지 말고 말해주라고. 그리고 나도 그 책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놓쳤던 건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뭔가,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는 거룩한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연히 읽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우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종종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중간에 써놔요. 꼭 나중에 누가 이 책을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누구야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니 이렇게 써놔요. 간혹가다 내 책 이렇게 써놔요. 누가 읽을 것 같아요. 꼭 이 책을 나중에. 그래서 써놔요. 중간에 안 보이게. 정말 이렇게 천천히 한 페이지씩 읽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누구야 이 책을 읽고 있니? 잘 읽고 있니? 이렇게 써놔요. 내가 미래에 읽을 누군가 독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완성돼 갑니다. 매일 벽돌 하나씩 옮기면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이 공사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벽돌을 한꺼번에 많이 못 쌓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멘트가 굳기 전에 많이 쌓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이만큼 싸고 하루 기다려요. 굳으면 그 다음날 이만큼 싸고 또 아무리 급해도 한 번에 쫙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걸 겨울에는 또 이거 안 싸요. 제가 겨울에 집 짓다가 무너진 집 봤어요. 벽돌 쌓다가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기성기 녹으면 다시 이게 또 제대로 하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두 번 무너져요. 참, 그래서 겨울에는 집 짓는 거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못 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도 한 번에 쭉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한 장,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한꺼번에 쭉 쌓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쌓으면 좀 더 멈췄다가 기다렸다 또 싸고 또 싸고, 이만큼 쌓으면 또 멈췄다 기다렸다 또 싸고 또 싸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고 알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자라져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소원, 다른 기도보다도 나의 삶에 역사하신 성령의 손길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발견하고 고백할 때마다 다시 내 안에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져가는,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지어져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혹시 놓친 성령의 감동은 없었는지, 내가 잃어버린 성령의 감동은 없었는지, 내가 외면한 성령의 감동은 없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누군가의 이 문제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외면하고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발걸음을 되새기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꼭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 꼭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겁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밑바탕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발견해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